말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다 함께 읽도록할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어를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간구하나이다. 다시는 느헤미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알듯이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이 느헤미야의 이 포도주 만드는 실력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왕한테까지 가서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인정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신용한다,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왕실에 들어가 포도주를 따라갔다는 거 여러분 잘 알듯이 높은 고급 직책입니다. 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쉽게 얘기해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재물도 있었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근데 어느 날 고향 땅에 소식을 들고 동생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 소식을 듣죠. 고향 소식 들으면은 좋은 소식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근데 아주 처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처참한 소식이 들려와요. 심각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아픔과 고향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허락해 줘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가는 느헤미야도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미 왕이 모방과 반란의 행위를 간주하는 일로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왕이 한번 명령 내린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번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민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왕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갖고 지금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왕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인물이었고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실력자다. 멋진 사람이다. 근데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그 이전에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내려가죠.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자, 실력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재정이 풍부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것도 갖춰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느헤미야를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확장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실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모든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 5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시는 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이 다 누구나 굴곡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평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거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 사람 찾아가고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에 이제 봉착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지식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혈육이 없었어요? 그런 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의지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렸어요. 통하면서 느헤미야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수상국 페르시아 땅은 강대국입니다. 부유합니다. 잘 삽니다.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민족에 관한 내 고향 땅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궁핍합니다. 약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가 됩니다.
정반대가 되는 이 두 도시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하게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페르시아의 수성궁처럼 못지않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아무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은 국률이다. 이것에 기초하는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을 그런 상대나 실력이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국률에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률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하시는 것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국률에 여기신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너희들 앞길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7장에서 30장에 나온 그 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한다는 저주받는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청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냐면은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 내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꼬라지나 형편에서 그게 취소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듯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절대로 깨지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인 거예요. 국률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 국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늘 함께 계십니다. 자빠져 있다라면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어디 빠져 있으면은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일괄적으로 변함없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성인데 무너져 있어요. 피폐져 있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유다 백성들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거 아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멸망당한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자기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삶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늘 배반한 거예요.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저렇게 된 거다. 죄 때문에 백성들이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내 민족이 저렇게 된 거는 지금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침체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범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침체된 문제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짜증나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내 자녀손들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그렇고 좀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나라는 자동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맞네, 저게 옳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된 고집과 교만과 거짓과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우상 숭배와 수많은 하나님의 변명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피폐하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푼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고 답답한 그런 모든 문제에 강력한 치유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문제가 참 복잡했습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점점점 변질되고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도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가정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나라에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다윗의 복잡한 문제가 언제부터 풀어지기 시작했느냐? 눈물로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더니 문제가 하나씩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겠죠.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주기 18년째 되었을 때에 성전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것, 여러 가지 낡은 것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책 하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율경을 발견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의 옷을 찢었더라.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찢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찢었어요. 지금은 찢으면 이상하잖아요.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옷을. 꽁꽁 싸매고 있는 아무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마음의 옷을 다 뜯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압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죄, 감사하지 않은 죄, 남을 미워한 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모함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들 다 회개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시야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율법책에서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죠. 요시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온 백성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가지고 나와 정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걸 한 가지 발견한 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가족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족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